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빚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리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진 사람은 이제 삶의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내가 같은 문제를 만나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정답을 들고, 이런 정답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문 밖을 나갔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다른 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가 먼저 살아야지. 이번 한 번쯤은 좀 괜찮아.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말들이 정말 그럴듯한 말들처럼 들리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정답 속에서 진짜 정답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얻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민족, 백성이었고, 그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런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지함이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또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진단받는 곳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온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치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병원에서의 치료는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가마에 깊이 붙어 있는 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해보시면 아시죠? 한 번에 녹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닦는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달구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녹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나의 불신,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되는 내 마음,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내 습관,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가져오는 염려, 내 생각이 언제나 맞다는 고집,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내 마음,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는 새로운 것을 계속 더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깊이 붙어 있는 녹을 벗겨서 떼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긁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의 말씀처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땐 찔림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붙어있는 녹들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빚어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은 정말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아람과 모든 공격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하스 왕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너가 징조까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12절의 말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절 아하스 왕의 대답만 들었을 때는 그의 믿음이 정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니까.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보다 그를 도우러 올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마음이 실제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미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의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하자 강대국 아수르가 움직였습니다. 결국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봐라, 내 판단이 맞잖아. 야,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내가 현실적으로 결정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아멘. 오히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이후에 유다를 압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은 어느 순간 나를 붙잡게 되고 나를 끌고 가고 결국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그렇습니다. 내 계획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녹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려울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가신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서도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순종을 미루는 것, 주님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내 결정을 해놓은 것,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녹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녹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월요일이 되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하스 왕에게도 두 개의 답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주는 답은 강한 아수르를 붙잡아야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이는 답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열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고 그렇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빚어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정답 하나 더 외우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진단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녹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원에서 회복된 사람도 이전과 똑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이죠. 문제도 그대로죠.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에스겔 24장에서는 녹이 가득한 가마와 같은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죄가 깊었죠. 완고함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드러내셨고 심판하셨고 깨뜨리셨습니다. 벗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녹을 드러내고 벗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벌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치료의 목적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그냥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심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가 여러분 이곳에 온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불신의 녹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좋은 사람, 그냥 뭐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문 밖에 나가셨을 때, 모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직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 여전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붙어있는 녹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삼마, 나의 모든 삶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수많은 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하게 그 뜻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어진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여호와 삼마 주가 거기 할렐루야. 주로 인해 시작 그곳이 광야이든 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삶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붙어있는 녹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녹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찬양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통해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선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방법을 붙잡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불신과 염려와 고집의 녹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하시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 아하스 왕처럼 다른 방법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손해가 있어도 기다려야 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어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며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